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나누시면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첫째로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되는지가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섹션을 읽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두 가지 큰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죠? 서로 섬겨라. 지난주에 그래서 서로 섬겨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또 한 가지 큰 교훈은 뭐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라. 알겠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큰 교훈 사이에 오늘은 하나의 서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인 빛과 어두움의 대조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가룟 유다로 대표되는 어두운 세상이 대조를 이루며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은혜를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임팩트 있게 제가 설교를 간략하게 좀 컨사이스하게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빛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죠.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빛이시다 하는 것이 무려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기 때문에 거의 매 챕터마다 한 번씩 나올 정도로 이 주제는 요한복음의 큰 주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와 세상과 관련되어서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래서 세상에 어두움이 드러났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는 것이죠. 3장 19절에서도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두운 세상은 주님을 외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장 12절에 이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또 대표적인 나는 무엇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에고 에미, 그죠? 비슷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인데 요한복음에 7번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6장에 나왔고, 두 번째로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계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이 뭘까? 빛의 일반적인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빛이라고 하실 때 이 말씀은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빛이 어두움을 비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을 알려줍니다. 흰 것은 흰 것으로, 빨간 것은 빨간 것으로, 검은 것은 검은 것으로, 더러운 것, 깨끗한 것, 좋고 나쁜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빛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바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고소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두운 죄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깨끗함과 예수님의 밝음이 눈부시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던 자들의 어두움이 그대로 드러나서 빛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핑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래된 가구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뒷뜰에 오래된 가구를 방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가구를 치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구 밑에 어두움 속에 살던 벌레들이 막 도망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고 악한 자는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불의하고 악한 어두운 세상에 참 진리의 빛이 비칠 때 빛이 싫어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1차적인 의미가 됩니다. 빛의 두 번째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생명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빛이 비추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까지 생각해 봤는데 그 다음 9장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고 난 뒤에 또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를 하신, 이때 이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빛인 것입니다. 다시 아스핑크에게로 돌아갑니다. 가구를 치우면 벌레들이 참으로 어둠을 찾아 막 도망을 가지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서 이제 죽어있던 그 땅은 햇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죄로 인해 황폐되었던 인간에게 이 생명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영양분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어두움 속에 살아갔던 내가 드디어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감격을 우리가 참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생한 간증을 자매를 통해서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빛과 어둠의 테마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제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행복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아셨죠?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아니야 이거 정말이야 이거 정말이야 그러고 얘기할 때는 뭔가 좀 관심이 더 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은 이 말을 안 하셔도 우리는 진실로 듣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까지 하셨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간절한 말씀인가. 헬라 원문은 이것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뭐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절에 보니까 행복의 비밀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알고, 두 번째는요 행하는 것입니다. 알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것은 앞에 나온 대로 주인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실마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썬데이만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세븐데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 종교 생활에만 주인이 아니라 내 모든 일상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경제생활, 내 사회생활, 내 취미생활까지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바로 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종과 같이 우리를 섬겼다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뒤에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그러한 교훈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나는 보냄받은 종이다 이거죠. 그냥 종이 아니라 특별히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16절 뒷부분에서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두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러한 사용한 말, 두 번째 보낸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쉽게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이 지구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단지 나는 우리 부모가 가족 계획에 실패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정말 이 땅에 주님이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대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천국의 대사들이십니다.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명장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얼마나 우리는 참 대단한 자인지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자, 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행하라는 것이죠. 예, 알기까지는 잘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는지 잘 알잖아요. 예, 근데 왜 안 돼요? 행하지 않으니까. 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한국 남성들은 100kg 이하, 또 여성들은 80kg 이하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눈길을 피해가지 마시고요. 예,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단지 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이 찾아오진 않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삶을 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정말 특별한 이 사명을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진실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모습,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비결을 오늘 이 16절 17절에서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주된 삶을 사셨습니까? 정말 특별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사셨습니까? 2025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 가지고 깨닫고 행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은 어두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야, 불길한 예언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에 나와요. 다윗이 아마 아히도벨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누구보다도 충실했고 자기가 신뢰했던 이 신하가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편에 선 것 때문에 얼마나 이 배신감을 다윗이 느꼈습니까? 그래서 쓴 시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히도벨이 마침내 그의 계략이 뜻대로 되지 않자 자살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것도 가룟 유다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떡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 매우 특별한 우정과 충성의 표시였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문화가 비슷해서 한국 가면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또 이주영 자매 간다 그러니까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다, 그죠? 밥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우정과 특별한 신뢰 표시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였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성경 말씀이 확실하구나, 이것을 깨닫도록 지금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주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확실하고 진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 말씀만 남았어요. 정말 성경을 비판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이 정확한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비판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스코틀랜드 농부들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양을 이제 도살하려고 도축장에 데려가면요, 트럭에 양들을 이렇게 많이 싣고 가잖아요. 그럼 양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트럭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 도축장 근처로 이렇게 많이 지나다닌 적이 있는데요, 소가요 도축장에 내리면 눈물을 많이 흘려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소도 알아요. 참 압니다. 소고기 드실 때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하시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도 자기 운명을 알아요. 근데 양들도 이 트럭에서 안 내린다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안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도축장에 양을 길러요. 그럼 도축장에서 기르는 양들은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을 트럭에 올려보냅니다. 트럭에 도착하면. 그러면 이 양 한 마리가 트럭 안에 들어가서 분위기를 싹 바꿔놔요. 뭐 아무렇지 않은 양들이 막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분위기를 바꿔놓고 이 양이 트럭에서 내리면 다른 양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내린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양을 뭐라고 불렀게요? 맞춰보세요. 오늘 힌트가 성경에 나왔어요. 이 양을 이름을 뭘로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유다라고. 이 양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배신을 예언하신 것은 이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밤을 향해 떠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을 향해 갔다는 것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두움의 대화에서 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남방 유다 출신이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좀 성골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래도 유다 출신이야.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가족이라든지 삶의 터전을 훨씬 더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똑똑했어요. 그죠? 그 당시 뭐 산수를 제대로 배웠겠습니까? 수학을 배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이 일행의 재정을 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이거 불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재정이 넉넉했겠습니까? 그죠? 늘 예수님의 재정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살림을 13명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잘 살림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 그러면 저런 인간 생각하는데 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라, 가룟 유다가 줬어요. 27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13장 2절에서 사탄이 예수 팔 생각 하나를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었다라고 2절에서 말씀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근데 이제 27절에 보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은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들에게 죄의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죄된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때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자꾸 죄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허비하는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기도 하고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양심을 가지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죄된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 여자는 어디 살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저 남자는 직장이 뭘까? 돈이 많을까?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점점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대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이 생겨요. 아직 행동까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래, 한번 저 사람 만나볼까? 한번 내가 뭔가 일을 해볼까? 라고 마음의 결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팔 생각을 사탄이 집어넣었을 때 계속 이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결심이 확고하게 세워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그럼 속히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먹고 난 뒤에 30절에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이렇게 어두운 세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얘기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경고도 되고 격려도 됩니다.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것은 교회를 나오지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건 얼마나 비극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와서 찬송도 부르고 심지어 직분까지도 맡을 수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우리들에게 또한 격려도 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에게 격려가 돼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 훈련에 실패한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우리 목사들이야 뭐, 그죠? 얼마나 우리는 부족한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이 어쩌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격려가 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 끝까지 참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룟 유다 같은 탁월한 외식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밤을 향해 떠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떠나자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영광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3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가 나간 후에, 누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우리 공동체에서 참 힘든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 있을 때는 마음 놓고 얘기를 못 하다가 그 사람이 나가면 이제 좀 마음 놓고 뭔가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예. 아버지가 좀 그런 사람이라면 아버지 출근하고 나면 얘들아 모여봐 그러고 막 마음 놓고 얘기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예.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영광이 4번 나와요.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앞에는 현재 시제, 뒤에는 미래 시제가 나와요.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 영광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와 같은 자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이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의 그 구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들들도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미래 시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빛을 그리고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빛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되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예화를 거의 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간증해 준 자매가 탁월한 예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보고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된 인생 아닙니까? 저는 한국에 가지만 참 굉장히 기대가 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이 뭡니까?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8장에서 말씀하실 때 이때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는 명절을 맞아서 이제 회막 앞에서 큰 이제 횃불을 그곳에 불을 켭니다. 심지어 이제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여인네들이 그곳에서 바느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 빛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이 절기의 배경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선포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빛이 우리를 광야에서처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강력한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길이 아닙니까? 그죠? 예.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누구나 우리 자매가 가졌던 그러한 인생의 여정을 경험해 봤으리라고 생각해요. 정도는 다를 수가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스타일은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이 찢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육신의 장애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눈물,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을 그만 살고 싶은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평생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된다라고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따라가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그의 요한복음 주석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너무 앞질러 가거나 너무 뒤쳐져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요, 우리가 그 보조를 맞춰서 가야지,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내 멋대로 방향을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가 앞서 나가면 광야에서 길을 잃고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내가 지금 장막을 치고 지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구름이 이동하면 떠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떠나지 않고 이곳에 머물러서 지체하면 역시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박자에 맞춰서 따라갈 때 우리에게는 참으로 참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의 사귐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는 삶, 빛을 사랑하는 삶,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하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납니까? 환합니까? 예,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설교입니다. 달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초승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보름달이 있어요. 금음달도 있지만 모양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초승달은요, 달의 한쪽 구석이 조금 빛을 비추는데 초저녁에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고 없어요. 반달은 절반 정도는 빛을 비추는데 절반은 어두워요. 초저녁부터 밤중까지 있다가 사라집니다. 보름달은요, 풀문, 그죠? 보름달은 정말 밝아요. 특히 호주 보름달은 더 밝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밤부터 새벽까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초승달 신자도 있고 반달 신자도 있고 보름달 신자도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초승달 신자는 예배 시간에만 간신히 나와가지고 막 찬송 부를 때는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없어요. 그리고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달 신자도 있어요. 이 반달 신자는 절반은 은혜 받은 것 같고 절반은 아직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러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 같기도 하는데 안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름달 신자가 있어요. 보름달 신자는 어떻습니까? 늘 광채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교회 오면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때 그 사람이 안 오면 찾게 돼요. 토요 새벽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찾게 돼요. 왜 안 왔지? 라고 찾게 됩니다. 그 사람 왜 안 왔지?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오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 사람은 늘 교회를 섬깁니다. 언제 와도 그 사람은 교회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보름달과 같은 성들도 있단 말이죠. 세상에 나가서도 보름달은 환하게 가족들에게 비칩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그죠? 운전하면서 막 욕하고 그러지 않고, 그죠? 이 보름달이 뭡니까? 비춰가지고, 그죠? 오히려 나에게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환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보름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보름달로 사십시다. 우리는 보름달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또 빛의 사명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라고 하는 이 두 큰 교훈 사이에서 빛과 어두움의 강력한 대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두움의 가룟 유다는 밤을 향해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절입니까? 여러분들도 어둠을 향해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빛으로 한 걸음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도 가룟 유다와 같고 나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죠? 주님, 내 인생도 가룟 유다와 같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고 또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런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정죄하던 돌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나옵니다. 이 어두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저기 눈을 감고요. 그런 분 계시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내가 정말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나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주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와 내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빛이신 예수님께 내가 이미 나온 자이지만 초승달과 같이 반달과 같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보름달처럼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보름달의 이 광명한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에 있는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결단의 기도로 함께 간절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